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을 상쾌하게 하라, 마음을 상쾌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제 무더위가 점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더위 때문에 여러분 신방도 상반기 신방 끝내게 됐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해서 윤두령 권사님을 마지막으로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윤 권사님이 스케일이 크신 거 알고 계시죠? 자녀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 해외에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저 마다가스카르에 계신 첫째 따님과 셋째 아들 같이 왔고요. 둘째 따님은 노르웨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와서 신방을 하게 됐는데, 신방을 하고 보니까 저까지 스케일이 커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제가 신방을 하니까 저도 유럽과 아프리카에 신방을 하고 온 듯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제가 신방을 하면서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첫 번째,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집안을 정리를 너무너무 잘한다. 가보니까 거실이 너무너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그 후에 사정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제가 갔을 때는 너무 깨끗했습니다. 두 번째, 신방을 하면서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을거리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윤 목사님은 잘 안 먹는다고 하더라. 아닙니다. 저 잘 먹습니다. 다만 적게 먹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신방을 하루에 한 5가정, 뭐 더 많게도 할 때도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각 가정마다 조금씩 드세요 간식을 주세요. 그럼 그걸 먹다 보면 오전에 2가정, 오후에 3-4가정 하고 중간에 점심 거하게 먹고 배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됐는데 비결이 생겼습니다. 남은 간식은 다 싸주세요 하면 되더라고요. 네, 아무튼 여러분이 신방을 하게 되면 대부분 우리는 스케줄을 잡습니다. 약속을 잡고 언제 몇 시에 가겠습니다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신방을 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을 방문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은 시간 급작스럽게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오늘 말씀 속에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내용이 나와요. 저는 오늘 말씀을 오늘 18장과 그리고 한 장 넘어가서 19장 롯도 천사를 영접하게 되는데, 이 두 본문을 비교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이웃사랑의 본질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웃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배의 연장선상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만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을 굽혀. 아멘.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간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보시면 언젠가 보니까요, 날이 뜨거울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은, 가나안은 중동 지방이잖아요. 중동 지방의 한낮은 매우 뜨겁습니다. 강렬한 태양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낮 시간은 뭘 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집에 가서 하던 일을 멈추고 쉽니다. 근데 이 뜨거울 때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상부 부대에서 명령이 내려왔어요. 무더운 여름철 30도가 넘으면 하던 작업도 멈추고 그리고 훈련도 다 중지하라, 이런 명령이 내려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무반에 있는 우리 장병들이 속으로 간절히 여름만 되면 외칩니다. 제발 몇 도만 넘어라? 30도만 넘어라. 그러면 하던 작업도 멈추고 훈련도 멈추어서 바로 내무반으로 직행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무반 들어가면 환복하고
그때부터는 개인 정비를 하는 거예요. 개인 정비 사실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그러고 나면 또다시 뭘 할까요? 여러분, 군대에서는 시간만 남으면 연병장에 나가서 축구를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뜨거워서 못하도록 했는데 그 뜨거운 여름 햇빛이 내리칠 때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축구를 합니다. 자, 여러분, 중동은 30도는 기본입니다. 제가 신문을 보니까요, 지난 16일 날 페르시아 말에 위치한 이란에서 체감 온도를 재었대요. 근데 66.7도. 이건 뭐 살인적인 무더위입니다. 이런 여름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 여러분,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이런 곳이 중동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바로 이 뜨거운 날씨에 장막문에 앉아 있습니다. 폭염이 시작되면 사람들은 대개 더위를 피해서 텐트 및 그늘에 앉아 있거나 아주 서늘한 곳에 앉아서 이제 그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날 아침부터 어쩌면 열심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살고 가장 태양이 뜨거운 그날 그 시간, 휴식 시간이 되어서 한 곳에 한적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만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앉아서 쉴 때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쉴 때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에게 참된 쉼이 있고요,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들을 보자마자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2절 뒷부분 한번 보실게요.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여러분, 여기에 몸을 땅에 굽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하라는 단어예요. 샤하. 이것은 고개를 숙이다, 정중하게 숙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여기에 몸을 땅에 굽혀. 어떤 상황이에요? 완전히 손을 쭉 펴서 얼굴이 땅에 닿을 때까지 몸을 완전히 엎드려, 폭삭 엎드린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방문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냥 완전히 뻗어서 다 엎드려 있다. 이런 행동은 아무에게나 하지 않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은요, 종종 종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에게나 하거나 사람이 신에게 할 때만 하는 행동입니다. 근데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3절에 나의 주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주여. 이 말은 뭘까요? 찾아온 3명 중에 한 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직감적으로 알았다는 거죠. 이걸 생각하니까 이해가 됩니다. 왜 그렇게 엎드렸는지. 아브라함은 단번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하고 깨어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영적으로 아주 민감하거나 아주 예민한 모습을 가지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너무 비약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나요? 그러면 저에게 한정시켜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아브라함처럼 그런 민감한 영성을 가지고 싶지만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만약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을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마지막 때가 되면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 이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시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리고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앉아있는 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의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저희가 예수님께 그렇게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데 어찌하여 저희들에게 그렇게 했다고 말씀해 주십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내게, 우리 예수님께 한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예배의 본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리 이웃에게 그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럼 성경을 쫙 압축해서 압축하면 한 문장으로 만들면 뭐가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나와요.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걸 두 부분으로 나누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마땅히 우리의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합니다. 특별히 작은 자들, 어려운 자들,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을 한번 보실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히브리서 13장을 보니까 누구에게 대한 이야기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극진히 대접했더니 바로 하나님을 영접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막내 여동생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과 함께 차를 타고 이제 그 주변을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에 동생과 함께 차를 타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한 국립공원을 몇 차례 들르고 이제 며칠째 밤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미국의 내셔널 포레스트, 우리나라로 하면 이제 뭐죠? 국유림이에요, 국유림. 미국은 엄청나게 큰 이제 산을 이렇게 이제 국유림으로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캠핑 겸 차박을 하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캠핑을 해본 적도 없는데 더군다나 여동생이 찾아왔는데 차박해서 한번 산속에서 캠핑을 하자. 제가 생각해도 지금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런데 깊은 산속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하늘을 봤는데요, 너무나도 황홀했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었고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좀 잘 보이는 곳에 동생과 함께 갔어요. 혹시나 모를까봐 차 문을 잠궜습니다. 한참을 하늘을 보고 주변을 보고 난 다음 이제 다시 이동하려고 차문을 열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차문이 잠겼습니다. 보니 차키를 안에 두고 잠근 겁니다. 여러분, 이국만리에서 차키는 없고 날은 어두워졌고 캄캄한 밤인데 어떡합니까?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다행히 차 한 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를 세웠습니다. 간절한 눈빛으로 못하는 영어로 막 손짓 발짓으로 이제 상황을 설명을 했어요. 거의 붙잡다시피 이렇게 사정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다행히 도와준다고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이제 막 손을 막 써 보더라고요. 근데 뭐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차를 타고 가까이 있는 자기 집에 자기가 옛날에 그렇게 한번 열을 봤대요. 자, 믿어달라고. 그럼 집에 가서 도구를 하나 가지고 오는데 이게 바로 여러분 세탁소 옷걸이, 그걸 쫙 피더니 다행히 창문 거기 조금 제가 열어놨었거든요. 거기 밑에 착 해가지고 이게 막 하는데 안 걸리는 겁니다.
이거 참 혹시나 조마조마한 마음이 너무 컸어요. 왜냐하면 하다가 안 되면 집에 가버리면 저는 이제 영락없이 어찌할 방법이 없잖아요. 다행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막 열심히 해주더라고요. 실패와 실패 끝에 1시간이 넘게 애쓰다가 다행스럽게 열어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도와준 그것에 대해서 별로 대단한 일도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에 있을 때 제가 다닌 한인교회 집사님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약자를 보면 진짜 친절하게 잘 도와준다고. 여러분, 미국은 그것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미국이 가진 기독교 문화 때문이라는 거죠. 약자를 향한 배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마땅히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미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할례를 가족들이 다 받았습니다. 이 할례를 육신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대인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지향하는 인생, 진짜 종교, 우리 기독교가 지향하는 인생은 남을 위하는 것이고 세상을 위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삶이 단 한 시간도 없었습니다. 모두 우리를 위하여, 남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친히 자신의 몸을 다 버리셨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보아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을 위한 삶에서 남을 위하는 삶으로 그의 관점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중심인 사람이 어떻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웃 사랑의 본질은 바로 예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무더위 가운데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맞이해서 극진히 대접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문화적으로 베두인족, 광야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도와주는 게 마땅한 예의고 또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의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하는 삶에서 남을 위하는 삶으로 그의 중심이 옮겨갔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중심이 옮겨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우리의 삶은 어디에 중심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타인에게 중심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우리가 세상에 전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웃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아멘. 여기까지. 자, 여기 보시면 마음을 상쾌하게 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이 의미는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충분히 만족하게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내 주여, 지금 5절 보시면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영어 성경을 보면 a piece of cake, 그러니까 한 조각의 떡이에요. 한 조각의 빵. 이 한 조각의 빵을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보면 다과를 잘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준비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긴 다과라는 의미보다는 식사로 한 상을 차려오겠다는 의미가 더 강하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한 행동을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그 단어들을 한번 쭉 나열해 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곧 달려가서 영접하여
몸을 땅에 엎드려 급히 속히 또 달려가니 또 급히.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요? 정말 분주하게, 동서분주하게 어떻게 하면 이들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고 좀 흡족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여기에 온통 관심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말로만 이것을 그치지 않아요. 그가 대접한 상차림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6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떡이라고 나오는 것은, 성경의 떡은요, 여러분, 우리가 번역할 때는 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빵을 고운 가루 세 스아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어떤 단위인지 우리가 잘 모르죠. 이 세 스아는 양으로 하면 약 22리터.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입니다. 이 세 스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8절을 보면 다윗을 따르던 400명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 400명이 우르르 몰려다니다가 배가 고프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다윗과 400명의 용사들에게 양식을 줍니다. 양식을 주는데요, 그 양이 5스아라고 나와요. 볶음 곡식 5스아. 그러니까 400명이 먹을 볶음 곡식이 5스아예요. 그러니까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 가늠이 되시겠죠? 물론 다른 것도 있기도 했지만 5스아가 4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 지금 3스아를 3명의 사람에게 아브라함이 준비해서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3명이 먹을 양식을 3스아. 그럼 풍족하고 넘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칠 정도입니다. 그럼 어디 그것뿐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송아지가 있는, 소들이 있는 우리에 갑니다. 그 중에서 눈을 보고서 아주 잘 살도 찌고 기름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하인에게 갖다 줘요. 그리고는 맛있게 요리해 달라고.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좋은 기름진 송아지, 지금 우리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 딱 멋진 한정식집 아니면 이 고깃집에 가면 한우, 꽃등심 1등급 2플러스 얼마 하면 1인분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5, 6만 원 할 거 아닙니까? 그 어마어마한 아주 멋진 마블링이 예술인 그 부위를 요리해서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급 부위에 신선한 고깃살로 요리를 하면 그럼 그건 뭘 해도 맛있잖아요. 그 맛은 제가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뭐 증명할 길은 없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최고의 맛과 품질을 가지고 다 이 세 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좀 전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빵 한 조각을 준비해서 가져올 테니까 여기에 조금 쉬시고 계십시오. 제가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준비했던 양을 한번 보십시오. 3스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빵이에요. 거기에다가 토실토실한 송아지, 최고급 부위로 만든 한우 꽃등심의 고기를 쫙 대접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엉긴 젖과 우유, 그걸 이야기를 하면 이 치즈 혹은 이제 뭐 요구르트, 이것을 준비를 하고 또 마실 우유까지 쫙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주 최고급으로 준비를 한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라고 말을 해요. 자,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말할 때 그 어감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상을 극진히 대접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조금 갖다 드립니다. 서둘러 준비하고 최고의 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한 조각 떡을 드리겠습니다. 가져간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큰 상을 차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많이 드린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에게는 한 조각에 불과할 정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은 조금도 아깝지 않은 것으로, 한 조각에 불과한 것으로 마음을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을 하셨던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극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이 선생님 사실은 3학년이니까 제가 10살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38년 동안 선생님과 연락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이 생각이 나서 한번 찾아보자. 인터넷에서 선생님 이름을 써봤습니다. 써보니까 어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몇 년 전에 은퇴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교에 제가 이런 사정으로 연락처를 좀 받을 수 있겠냐. 이래서 이제 연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화를 하고 그리고 카톡으로 안부를 주고받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선생님께서 저를 만나려고 이쪽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정해서 이제 진주로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는 길이 얼마나 가슴이 설렜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선생님 덕분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까지 사실 저의 존재는 거의 제로였습니다. 공부는 그냥 뒤에서 할 정도로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한글도 모르고 산수도 모르고 못하고 그랬던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3학년에 담임으로 하셨던 선생님께서 저를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시고 그냥 선생님을 통해서 제 존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학교가 재밌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때부터 공부를 이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 선생님을 38년 만에 만나게 되니까 사실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기사에게 가서 만나서 이제 모시고 식당에서 밥 한 끼 먹고 그리고 이제 차 한 잔 마시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셨어요. 마음 같아서는 선생님께 그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100만 원 이상 준비해서 선생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마음만. 네. 그런데 이 선생님을 쭉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워낙 강직하신 분이세요. 올고두신 분이라 지금까지 한 번에 봉투나 이런 거 받아보신 일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그렇게 많은 돈을 드릴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약소하지만 감사의 의미로 30만 원을 봉투에 담아서 딱 가는 길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30만 원이 조금도 아깝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드렸으면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한 번 드리는 이 한 끼의 식사, 그가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마련한 그 잔치상, 그럼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큰 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아버지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래서 찬송가 95장 1절의 가사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거예요. 더 드려도 아쉬운 마음뿐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극진하게 대접하고 있는 아브라함. 자, 그런데 19장에 보시면 롯도 두 천사를 찾아와서 영접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롯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던 가장 더울 때가 아니라 저녁 무렵에 두 천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롯이 어디에 있었냐면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문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문화와 그리고 가장 붐비는 시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사교의 현장이고요. 그곳에 재미가 있었고 놀이가 있었고 문화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자, 그 자리에 롯이 떡하니 앉아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오늘 재미있는 어떤 일이 있을까?
무엇이 나의 흥미를 끄는 것일까? 눈을 지켜뜨고 보고 있으면서 그곳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어슬렁거리며 그 성문 어귀를 돌아다니고 있는 롯. 그 장소에서 천사 2명을 만납니다. 롯도 천사를 보자마자 단번에 알아보고 얼굴을 땅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절을 냈어요. 여기까지는 아브라함과 거의 비슷한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접했던 마음의 정점을 한번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서 충분히 드리고 싶어요.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좀 더 머물다 가십시오. 제가 좀 더 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롯의 정점은 어디 있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9장 2절입니다. 19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아멘. 자, 이렇게 보시면 롯은 아브라함과 비교해 보면 그 대접하는 방법과 마음이 전혀 다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세요.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러니까 거리에 방황하지 마시고 제 집에 들어와 발은 씻고 빨리 주무시고 일찍 가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식사나 배고픔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러면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일찍 주무시고 일찍 떠나가라. 여러분, 그랬더니 두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그런 집 차라리 안 가겠다. 여기 밤새 있다가 새벽이 되면 내 갈 길 갈 거니까 너는 상관없이 네가 가고 싶은 거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롯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제서야 음식을 차려서 이제 대접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차이가 보이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서 정성껏 대접하고 극진히 섬깁니다.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지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급하게 준비합니다. 여러분, 여기 온 집안 식구들이 한 공감대를 이루어서 섬기고 합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내 사라도 또 그 종도 급하게 음식을 잘 마련해서 준비해서 바칩니다. 그리고 요리를 준비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마치 곁에 있는 웨이터처럼 여러분 팔뚝에 이렇게 딱 하고서 하얀 수건을 들고 서 있습니다. 드시다가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즉시 대령하겠나이다. 이런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태도와 롯의 태도를 비교해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축복하시고 롯이 속해 있는 그 소돔은 저주를 받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과 소돔은 알고 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의 땅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에는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소돔은 롯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중심에 있지 않았고 하나님이 우선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 있었을 때 우상과 죄악이 관영해 있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반면에 롯을 한번 보세요. 롯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소돔의 문화에 온통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그 문화가 넘실거리고 우상의 문화와 재미의 폭삭 자신의 마음을 빼앗겨 버려서 흐느적거리며 그 거리를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어디에 그 재미가 있을까? 어디에 자신의 즐거워하는 것을 찾아 나갈 수 있을까? 여기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버렸던 거죠. 여러분, 그러니 롯에게 무슨 예배가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저 하나의 종교 행위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바로 그 마음을 흡족하는 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거하게 우리의 전부를 다 드려서 한 상을 넘치도록 대접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이웃의 마음을 읽어주고 만져주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이웃의 아픔과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저 곁에서 마음으로 울어주고 부둥켜 안고 함께 눈물을 흘리기만 해도 큰 위로와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문제와 아픔을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우리 주님은 함께 울어주시고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와 아픔을 다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문제 해결 시작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께로, 다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그 사랑의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가서 언제나 승리를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 사랑의 본질은 예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는 계속해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베풀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바로 이웃사랑의 본질입니다. 또한 두 번째, 그 사랑은, 이웃사랑의 본질은 그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흡족하게 그 마음을 만져주고 함께 공감해 주는 데 있음을 알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예배를 기뻐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